오래전 기억으로 우리 한국에 유명했던 그런 인기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제목이 명품, 진품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명품, 진품들 잘 구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나오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감정을 해주고, 그리고 값이 얼마다 하고 그냥 놀래가지고 박수치고, 한 번은 강아지 물그릇으로 쓰고 있는 그걸 갖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게 좀 특별해 보인다 싶어서 그 주니커가 나오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고려 청자였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깜짝 놀라는 그런 일, 박수를 치고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또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가리워져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명품, 진품을 한번 우리가 해본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놀라울까? 우리가 보고 정말로 전문가적인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놀라울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기도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영적으로 전문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지는 이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또 깨닫고 보면 놀라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폄하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 해도 되고 뭐 조금 해도 괜찮고 많이 해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그런 유익이 뭔지를 한번 깨달아 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말 기도에 더 믿음을 갖고 깨달음을 갖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염려,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기댈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본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나 존재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 이 불편한 심기, 정말 마음에 어떤 그런 기운이 있죠. 나쁜 기운이 있죠. 그것을 염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래는 없던 것이었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그것을 짐작으로, 우리가 괜히 상상 속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으니 이 일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 일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염려를 얻게 했던 그 일은 그대로 있는 실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가 한번 구름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눌리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강하다. 첫 번째로 육체 안에서도 염려가 역사를 하게 되면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근심 속에 빠진 사람은 몸이 자꾸 그래서 비쩍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비쩍 마른 사람은 염려를 잘하는 사람이다. 모태부터 비쩍 마른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살찐 사람이, 그래서 나도 염려가 하는데요, 염려가 있는데요, 그런 살찐 사람이 하는 염려는 진짜 염려가 아니다. 성경을 두고 볼 때 진짜 염려는 살이 쫙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염려가 강한 힘을 역사하는지 모르죠. 우리 정신 안에서도 이 염려가 역사를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메림나우라는 단어는 메리쪼, 나눈다, 디바이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누스, 우리의 마음, 마인드, 언더스탠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둘로 쪼개요. 우리 속에는 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동지고 살고 싶은, 정말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헤매다가 이 염려가 그 둘을 쫙 쪼개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것을 선택했으니 이로부터는 자기의 삶을, 그 문제를,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겨나고 근심이 날아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염려가 없어요. 이런 바보가 염려하는 거 봤어요? 이 바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잊고 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염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어떻게 걱정하다 보니까 의식이 어떻게 잘못될까 염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뭘 그까짓고 그래, 그런 말 우리 자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까짓 것이라고 해달지라도 염려하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까짓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그까짓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 자기 것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유 있게 아유 그까짓고 뭘 그래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까짓 것이 맞아요. 나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 이 일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심각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결국 다 죽고 말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끝나는데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죽으려고 발부동 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고 죽는데, 그런데 결국은 죽잖아요. 물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다시 죽음 뒤에도 살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얕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죽고 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붙들고 있던 것, 내가 놓지 못했던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매우 이기적인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 쓴 얘기예요. 이 호랑이는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가죽까지 다 벗기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 호랑이가 이거 좋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을 얻으니까 지가 좋으니까 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 자기는 뭐 이름을 남긴다 할지 그 이름이 죽은 뒤에 자기에게 무슨 영향이 있나요? 세상 사람이 박수를 쳐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까짓 것에 연연해하는 사람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염려로 골치가 아픈가? 아니면 나는 평안하고 평안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고 공급하시고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나 맡겨버리라, 이 말은 cast on him, 그 말이에요.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게 무리하게 던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죠? 정말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 좀 맡아주세요 하고 던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라, 던져버려라 주님께로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염려에 탁 이게 올무에 걸린 사람이 바로 삼키우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깨닫게 되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세계에서 또한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의 또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염려는 언제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 아닙니까? 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생각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이런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래를 내가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한다라는 것은 오늘 현재를 떠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내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아무런 교통이 없이 그런 곳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의 시츄에이션, 그의 어떤 그 스테이트, 그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이 된 것이 오늘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cast on him, 던져버려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도무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깨닫고 고백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캐스트 온 해서 말씀하고 아뢰기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내일에 살아서는 안 돼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안에 사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오늘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고 환경이 달라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닌 것을 또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그날 괴로움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땅땅땅 못을 박지 않습니까? 항상 괴로움이 있다. 성도라도 천국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문제가 있고 괴로움은 항상 있는 것이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모레도 있을 것이고 걸피도 있을 것이고 그 걸피도 있을 것이고 그 걸피도 있을 것이고 계속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지기를, 환경이 완전히 평안해지고 늘 평안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족하다 그 말은 항상 그날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포기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지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고 모든 환경이 평안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참으로 요동치는 풍랑 있는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 때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환경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평안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너무 염려를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도 안 하려고 그래도 염려가 자꾸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모든 염려가 허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허상이 싹 구름이 거치든 안개가 사라지든 싹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리하면 무슨 뜻이죠? 기도하고
던져버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테레사와 헨리 나우엔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테레사는 가톨릭 수녀고 헨리 나우엔은 성공의 신부죠. 나는 두 사람 다 인간적으로는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의 신념이나 또한 어떤 그 사상에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한 대화가 매우 참으로 인트레스팅 한 부분이 있어요. 한 번은 헨리 나우엔이 테레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죠.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문제를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테레사 스님은 기도도 깊이 하시니까, 나보다 더 하시니까 아마 이 문제를 잘 조언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기가 당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한 막 그냥 설득시키려고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테레사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이상하네요. 하루에 1시간만 깊이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특별한 그런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텐데요. 나는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걸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저절로 다 잘 텐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가 꼭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방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또한 돌을 주고, 또한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떡과 생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다 더하셔서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 성도가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도 좀 들어주셔야지 뭐 우라질 뭐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야. 어이구야, 우라질 막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죠? 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죠? 그것은 더 좋은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성령,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좋은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왜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주님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부대, 새 사람, 새 마음. 새 성령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거예요. 영의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영의 문제를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우리의 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 아니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 완전해져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영은 구원받았지만, 영 안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 살고 죄된 생각을 갖고 살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여전히 이런 죄를 따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꾸 영의 구원이 점점 우리 혼의 구원, 육의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의 혼을 향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새 마음, 새 뜻, 또 새로워진 사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성령이요. 성령이
새 술과 같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이해가 되죠. 아, 술의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의 특징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술은 먹어보면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먹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점점 맛이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먹게 되잖아요. 만약에 맛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왜 자꾸 먹겠어요?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왜 그것을 먹겠어요? 맛이 있으니까 자꾸 먹는 거예요. 이 성령을 맛본 사람은 여러분 성령을 자꾸 갈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술과 비교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성령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이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닐 수는 없어요.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웃으라 그래도 못 웃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을 맛보지 못한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막 일어나는데 속에서 그냥 이 말을 못하겠고 표현을 못하겠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몇 분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만나면 막 어떻게 했는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시시비비가 흐려져요. 마음이 그냥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괜찮아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술에 취하면 정신이 자꾸 흐려져 가지고 그런 것이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정신은 또렷해지는데도 이렇게 시시비비가 자꾸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사랑하게 돼요. 왜 그런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성령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취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따지던 시시비비가 이제 흐지부지해져 버리고 확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술을 먹으면 용감해져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좀 비겁한 사람이긴 해요. 술 먹고 힘내가야겠다는 사람은 좀 비겁한 사람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성령에 막 취해지면 막 얼마나 담대해지. 그냥 죽은 자를 향해서 담대해지고 막 명령하고 막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는 이런 담대함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자꾸 더 취해져요. 왜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술의 기운이 나를 점점 더 점령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성령이 점점 나를 점령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점점 내가 취하게 돼요. 성령에 취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알게 되어지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마가다락방에서 강하게 임했었습니다. 120 문도들이 그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가다락방 문을 걸어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그 앞에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뭐야 그러고는 들어가서 보고 막 야단, 이거 법석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막 우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자꾸 마시면 마실수록,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술에 취하듯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함이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충만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충만함이 주어진 사람, 충만함 속에 사는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 가운데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질병, 가난을 향하여 명령하고 이기게 하고 모든 저주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 메릴 엉거라고 하는 기독교 보수 정통의 그런 아주 유명한 보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귀신에 특별히 정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에 보게 되면 모든 질병은 다 귀신들의 영향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딱 정확한 센텐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질병은 귀신들의 영향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병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사단이 막 돌려놔가지고 그게 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죠.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사단이 주고 원수가 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 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귀신이 돌려가지고 몸이 구부러져가지고 18년 동안 펴지 못한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몸이 구부러졌는데 그것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간질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향해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병도 귀신 때문에 그렇구나. 물론 모든 간질병이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에요. DNA에 어떤 고장이 생겨가지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간질 증상을 가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은 다 귀신과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 있고 잠겨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병을 주는 자는 원수고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분노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갖고 명령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원수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달려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러니까 모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세계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육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그냥 뒤집어 씌우고 가리우고, 그래서 음탕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고 더러운 말과 생활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는 뭐 술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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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술 취하게 만들고. 여러분, 술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술 취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뭐 범죄라기보다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깰 때까지는, 그게 뭐 그 다음 날이 될지 뭐 이틀날 될지 모르겠지만 술 깰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 기도도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술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술이 먹는 게 전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술 먹고 취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원수가 원하는 거잖아요. 원수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자의 공격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보지 말라 그랬더니 뭐 유튜브를 안 보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고 안 보고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왜 보시고 싶으시면 보셔도 괜찮아요. 뭐 본다고 해서 그게 범죄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안 보고 싶은데도 보고 있는 그 중독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거 있으면 봐야지요. 중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거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하고 괜찮아요.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가 아닌가, 내가 거기에서 붙잡혀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누가 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도인 남편이 분을 내고 성질을 내고, 성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막 화를 내고 분내고, 여러분, 저 사람은 본래 성격이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정상입니다. 귀신의 역사,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가 귀신의 영향에서 자유되었고 죄에서 범죄에서 자유롭고 모든 악한 것에서 다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분낼 수 없어요. 저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저가 주님이 살리신 아들 딸들인데 분낼 수 없어요. 찬양하고 또 억울한 일이 있도록 참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넘치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광범위하게 원수가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들어와서 부추기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깨어날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면 이런 모든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영국의 고아원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세우고 이제 고아원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살면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국의 그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그냥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갑자기. 그런데 너무 추워요. 북풍 찬설이 바람이 부는데 보일러를 고치는데 일주일도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큰일 났죠.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목사님,
지금 영화실에도, 영화가 있는 그런 건물 동에도 보일러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는 영화들이 다 꼼짝없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다급한 소리로 그렇게 할 때 이 조지 몰리 목사님 성경을 옆에 탁 묵묵히 말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그냥 성전으로 그냥 저벅저벅 걸러가다 밤을 새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때와 시를 주관하시고 날씨와 환경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어린 생명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어린 생명들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실 아버지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맡아 기르는 그저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 이 보일러를 고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날씨를 따뜻하게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날씨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북풍 찬스리가 부는 영국 땅에 북풍이 딱 스탑을 하고 남동풍이 불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온 영국 전역이 다 그냥 온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기상 변화가 자주 일어날 때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거를 고쳐갔더니 탁 켜고 히터가 가동이 되니까 갑자기 그 따뜻한 바람이 탁 그치고 북풍 찬스리가 다시 불기 시작. 나는, 여러분, 이게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멍하니 앉아있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기도의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일러 고쳐주세요.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테니까 보일러를 고쳐주세요. 막 그럴 때, 아니면 보일러 고칠 돈을 주세요. 막 그럴 때, 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날씨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정말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깊이 회개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가 주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재림을 준비하게 도와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젖어 살던 것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범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먼저 그냥 온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생각할 수 없고, 더 이상 뭔가 재림을 위해 준비하고 싶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알면서도 잘 안 됩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정말 결정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방임하고 그냥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는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또 알면서도 넘어지고 또 결심하고도 넘어지고 또 돌아가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노후 대책을 하는데 사후 대책은 안 해요. 사후 대책, 그러니까 나는 유언장도 다 썼는데요 그러는데, 그 사후 대책 말고 말이에요.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고 준비하는 게 노후 대책이잖아요.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하는데 사후 대책은 마찬가지로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사후 대책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뒤에 또다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가, 삶의 차이가, 질의 차이가 너무 커요.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짐승들도 다 자기 죽을 때를 안다고 하는데 유독 사람만은 자기 죽을 때를 몰라요. 내일 죽을 건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에 이것은 뭐 정말 가려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톨스토이 단편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땅에 쫓겨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세 가지 숙제를 내죠.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서 네가 세 가지를 알아와라. 사람에게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네가 발견하면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면서 세상 세상 속으로 던져 넣게 되죠. 거기서 천사의 영광을 잃고 날개를 빼앗기고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이제 한 가지 그 대답을 얻어갑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없는 게 뭐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한 번은 구두방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구두를 이제 천사지만 자기가 사람같이 다른 사람은 천사인 줄 모르잖아요. 열심히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아주 오만해 보이는 귀족이 와가지고 비싼 가죽 이걸 탁 던지면서 이 가죽으로 내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그런데 잘 만들어야 됩니다. 1년을 신어도 그냥 뭉개지지 않고 실밥도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만들면 내가 당신을 반드시 잡아가고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막 엄포를 내리면서 말이죠. 얼마나 오만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있던 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귀족 뒤에 또 다른 천사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자기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벌벌벌 떨고 이거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그걸 주문을 받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덜컥 받아가지고 그냥 당장 만드는데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막 만드는 거예요. 이 슬리퍼는 이제 죽은 자에게 신길, 우리 한국에도 이제 죽은 사자에게 버선을 신기듯이 말이죠. 아마 러시아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천사는 그걸 봤으니까 말이죠. 근데 옆에 보는 사람은 막 놀래고 대경질색을 하는 거죠. 이 비싼 가죽을 잘못 써가지고 그냥 슬리퍼를 만드니까. 그런데 그 놀람도 잠시 그냥 금방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인이 그냥 헐레벌떡 문을 차고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그 구두 만들지 말고 슬리퍼를 대신 만들어주세요. 우리 주인이 가다가 마차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천사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구나. 미래를 알지 못하는, 당장 하루 그날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을 것을 모르고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 살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살고, 사람에게는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미래를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또 미루고 살고 나태하게 살고 또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이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냥 마음을 작정해도 보이는 대로 살기가 쉽지 안 보이는 걸 따라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길이에요. 누구도 스스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깨어나는 길이고 깨어났음을 유지하는 길이고 또한 내세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나는 사람은 세상이 허무한 것을 보게 되고 영적 세계를 느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시되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현세에서는 성도다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